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마음에 거룩한 울음이 있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좋은 일에도 울고 아픈 일에도 울고, 특별히 우리들은 탄식하는 눈물이 많이 있었던 것을 경험해 봅니다. 오늘 시편 56편은 탄원의 시인데, 참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까지 인도하시고 또 막아주시고, 다윗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을 또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다윗이 나라를 위하여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와 정말로 나라가 힘들 때에 사울 왕이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사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한호가 있는 그 순간부터 왕은 용사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가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땅 가드는 어떤 곳입니까? 골리앗 장군이 살았던 곳이에요. 완전히 적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까지 했을까? 아무래도 적대 관계에 있는 그 마음을 알고, 그 가드의 왕이 혹시라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까, 인간적인 그런 마음도 좀 있었으리라는 기대감을 우리는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윗의 순진한 마음을 우리에게 읽게 하셨고, 또 다윗이 출현했던 그 순간에 가드는 왕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시대가 어두웠던 때라 할지라도 자기들 편에 있는 장군을 죽인 적의 용사를 모르겠느냐 이거예요. 알게 돼 있습니다. 왕 앞에 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순간에 성경은 말합니다. 미치광이가 되었다. 막 펄쩍펄쩍 뛰는 그런 미치광이가 아니라 미친 자처럼 얼굴이 막 흉악해지고, 침을 흘리고, 표현력도 없어지고, 왕이 보니까 이게 정이 떨어질 정도예요. 야, 어떻게 저런 녀석이 우리나라 대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냐? 이건 숙제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풀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쟁을 한 것도 믿음의 숙제였고, 그가 이제 쫓겨가면서 다시 적진에 들어가 자기가 전쟁터에서 죽였던 그 골리앗이 훈련을 받고 성장했던 그 땅에 가서 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 왕 앞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조사를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왕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고, 노예가 될 수도 있고, 평생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가정을 통하여서 다시 그는 자기의 본분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울의 그 험악했던 고비를 넘어가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성경의 광경은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우리에게 배경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펄쩍펄쩍 뛰어다니기에 정신이 없어요. 눈만 뜨고 띵동하는 소리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에 빠지고 실현에 빠지고, 또 직장의 지도자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 자기 산하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의 양성이다, 대상자다, 숫자가 얼마다,
재택근무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됐을 때에 회사의 경영 문제가 따르지요. 업무 문제가 따르지요. 채약과 그러한 문제가 따르지요. 계약 얼마나 그 일반 회사에서 중요합니까? 오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무척 힘든 그런 때라고 봅니다.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기도회원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자녀가 많은 분들은 걱정이 더 많을 거예요. 몇째, 손자, 손녀 괜찮냐? 조금 있으면 학교 가야 될 텐데 너 몸이 어떠니? 뭐 이러면서 우리는 걱정을 해야 할 이때에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울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지금 어느 학교가 이렇습니다. 어느 직장이 이렇답니다. 어느 지역이 이렇답니다. 우리는 모두 다윗이 손에 물맷돌을 들고 전쟁을 해서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로 이 땅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치료받고 일어설지어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회원들이나 또 이 방송에 동참하는 전 세계의 모든 기도 회원들 같은 은혜를 받고 우리 이 시대에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거룩한 울보로 우리 한번 회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도자는 위기나 두려움도 이기는 자이다. 시편 56편 4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기는 지금 엄청난 두려움과 걱정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는데 첫째는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진다. 두 번째는 내 주변의 환경, 혈육을 가진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감히 나를 죽일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어정쩡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도 어정쩡한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뜻은 우리를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그 두려움, 시편 34편 7절에 가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가 천사가 주는 평안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영광의 보좌로 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제자들을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주의 성령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2월달 기도회를 통해서 시청하는 여러분들 주의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방송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다리는 여러분, 먼저 주의 평안이 자리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거룩한 울보처럼 생각만 해도 하나님, 세상은 이런 것이네요. 천국이 그리워집니다 하면서 믿음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또한 11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졌는데 나는 두려움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감히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을 가드 왕이 못 건드렸잖아요. 그 목숨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뭐 그가 그냥 얼굴에다가 뭐 목칠을 하고 흙을 바르고 머리를 풀고 뭐 미친 사람처럼 그런 모습이라고 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8절에 본문이지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유리함,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정말 힘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수하셨다. 다 보고 계셨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CCTV에 다 찍으셨다. 그런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세고 계셨어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거룩한 의인이 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땅에 예수의 피로 거룩한 의인이 된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는 거 아니? 지금 너희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내가 다 계수가 있는 것 너희 아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이 우리 옆에 준비된 병에 담겨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의미는 신학자들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눈물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병에 담으신다. 또 하나는 담으시되 기도하는 우리들은 눈물이 준비된 병의 양이 채워지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사모합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자신의 방황과 눈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보고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잘못도 많이 저질렀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손가락질도 많이 당하고 내적으로 보면은 오늘 성경만 보더라도 다 읽어드리지는 못했지만 겁쟁이에요. 겁쟁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 흠결이 나지 않기를 살아온 자입니다.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용감할 때는 용감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달려갈 때는 달려가고 그게 뭐 적진이든 어디든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거나 그 이름을 짓밟는 곳에는 허용하지 않는 영적인 용감한 용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눈물은 진주와 같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지도자들이나 믿음의 인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쓰신 자들은 눈물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소위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두 종류, 소선지자, 대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를 우리는 보통 대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의역을 한다 그러면 내게 접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머리는 물이 가득하고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른다. 그럼 어떻게 돼요? 환자입니다. 환자. 보통 여러분 머리에 물이 고였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긴급 환자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한 울보가 될 때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질 때에는 이 눈물이 어디서 나올까? 그냥 우리 사람의 표현은 머리에 고여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 다윗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만큼 주의 국률을 덧입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 거룩한 눈물. 다윗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랬지만 예레미야는 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한없이 울었던 거룩한 울보를 넘어서서 성경은 애곡한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예레미야는 애곡하는 울음을 울었습니다. 그 애곡은 우리 그 사회적인 우리나라 사회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곡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갔을 때나 형제가 돌아갔을 때에 과거의 장례식에는 지팡이를 들고 두건을 쓰고 아이고 아이고 했잖아요. 이게 곡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곡하는 울음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연구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글을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 안에 카타콜라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대량으로 생기면 만성 위염이 되기도 하고 위궤양이 오기도 하고 심근경색이 오기도 하고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데 이것을 몸 안에 쌓아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몸 안에 태어나서 살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쌓여지게 됩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몸 안에 쌓이는 거예요.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배출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지만 이것이 쉽게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 연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매개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순수한 눈물이다. 사랑의 눈물이다. 눈물은 스트레스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다른 것은 다 어떻게 힘써서 해볼 수 있지만 우는 거는 힘써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와야 합니다. 그거 보면 저는 이 연기하는 사람들 대단하다고 봅니다. 자기 감정을 딱 잡아가지고 대사에 따라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냥 뭐 눈물이 인정사정 없이 흐르기도 하고 물론 뭐 다른 방법도 쓴다고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거룩한 울보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또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거룩한 울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몸에 회복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마음과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한 울보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진주 같은 얼어붙은 눈물이 되자. 시작. 진주 같은 얼어붙은 눈물이 되자. 풀어전 티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양의 언어와 서양의 언어 표현이 정반대입니다. 기도회원 여러분, 오늘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나 방송을 청취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대답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제가 어디 가서 젊은 집사님 보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시집보내면서 그 말을 안 한다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같이 동참하신 우리 기도 회원들은 시집 올 적에 어머니가 그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시집 가서 뭐가 되라 그랬어요? 그 집에 뭐가 되라 그러죠 보통? 그렇지요. 그 들은 적이 있으시나 봅니다. 보통 이제 한 70대, 80대 아가씨들이 시집 갈 때는 어머니들이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 시대는 우리 사회적인 영향이 유교적인 영향이 있고 불교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문화권을 가졌던 서양 문화는 딸을 시집 보내면서 얼어붙은 눈물이 되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의 표현에 얼어붙은 눈물은 진주를 표현합니다. 너가 시집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눈물을 흘려야 할 때 그 떨어진 눈물을 통해서 너의 시집간 그 시집살이가 진주같이 보배같이 빛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가 남편을 만나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어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진주와 보배 같은 그러한 생애가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이걸 따왔습니다. 왜? 앞으로 우리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런 변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어느 누구도 인생은 편안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데가 결혼해서 사는 부부예요. 모르는 사람이 알게 되고 생활권도 다르고 문화권도 다르고 습성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우리 CTS 방송에 간증 나온 부부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찬양하는 부부인데 나와서 이래요. 우리는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MC보는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럼 뭐가 맞습니까? 물었더니 그래도 맞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 드린 것 하나 맞아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집이 얼어붙은 눈물이 아닌가 한번 만나면 이걸 소개하고 싶어요. 오늘 코로나로 벌써 아마 3년째 접어듭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려운 세상이에요. 평탄한 날이 없습니다. 안정된 때가 없습니다. 어느 여러분 철들고 오늘까지 사시면서 좋은 날이라고 하지만은 걱정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살아올 날이 있었습니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의 회원이 되었다는 자격에 대하여 긍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울복으로 살고 싶다. 야,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칭찬 듣겠습니까? 이 눈물이 이 땅에 얼어붙은 눈물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주 같은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진주 보배같이 반짝거리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믿음의 가정들이 그렇게 주변에서 볼 적에 야, 저 집은 어떤 가정이야, 반짝반짝거려 빛나는 거.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양복을 입으면서 넥타이의 컨셉을 이렇게 한 거예요. 까만 데다가 빛이 나더라고요. 이게 다 저는 옷을 입을 때도 메시지를 가지고 옷을 입습니다. 예, 지나가는 말이고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가정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강원방송 기도회가 전 세계적으로 기도의 회원들이 몰려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여러분 순서지에 있습니다. 두 번으로 요약해서 기도를 할 텐데,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둘째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중단되게 하시고 세계 평화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지금 옆에 이웃나라 폴란드로 피난을 가는데 참 비참해요.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6.25 때 견딜 수 없어서 월남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상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 행성 지역에 전능신교가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뜻하지 않게 원주도 들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들이 보금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집단 체제를 이룹니다. 땅을 사고 지금 충북 보은 쪽에는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자리를 잡아 가지고 지역의 논밭을 다 사들인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가들이 빨리빨리 파악을 하고 이런 문제를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집단 체제가 이루어지면 지역적으로 위협이 좀 국가적인 위협을 받습니다. 이거 허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귀한 시간에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특별히 이러한 방송 선교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셨다. 선별된 저희들이 거룩한 불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바라볼 적에, 번영을 겪는 이웃을 바라볼 적에, 교회를 바라볼 적에, 우리의 문영들을 바라볼 적에,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는 공직자들을 바라볼 적에, 또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격리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나, 또 우리 가족이나 직장에 이런 분들 때문에 또 돌아와서 격리를 당해야 할 어려운 시대에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들의 거룩한 눈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교회로 나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예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같이 기도하는 자들마다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거룩한 울보로 회복되어져 우리의 몸도 회복되어지게, 우리의 주변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대장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남북의 평화가 정착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안정, 사회 문화와 법치 국가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아버지 뽑혀야 할 지도자들도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도록 우리 국민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투표권자들이 정말로 올바른 판단력을 갖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니,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떠날 수 없게, 떠나지 않게 귀국하여 지금 다시 비자를 받지 못하여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사오니, 주여 속히 그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국위가 선양되는 그 모습들이 다시 드러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려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주여 힘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밀려오는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들이야말로 다윗처럼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려도 얼굴의 빛을 드러낼 수 없어서 미장을 하며 얼굴에 흠집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저들입니다. 미친 자처럼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렇게 숨어서 예수를 의지하고 끝까지 선조들로부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저들을 통해서 북한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정책, 잘못된 지도력을 물리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협력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확산되어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중단되어져 세계 평화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양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협상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유엔이 속히 이러한 문제를 중재할 수 있도록 주요 지도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피난길에 몰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한인들과 선교사들 잘 감당하며 아버지의 생명을 운영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만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가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과 상가교회를 도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을 맛보 있는 자들이 상가교회를 후원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나오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영성이 회복되도록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이단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시고 다 잘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 다음에 젊은 신조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저들이 변화되고 자국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오고 섬기던 교회로 돌아와 새 사람이 되도록 구원의 주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행성지역의 젊은 신조가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막아주시며 전국에 확산되는 일이 없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가까운 중국에도 이러한 집단의 지역이 형성될 것 같다는데 하나님 막아주셔야만 합니다. 주여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단들이 역사 못하도록 제거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가의 지도자들은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교회와 함께 뜻을 모아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며 발전성있는 나라를 세워나가며 아버지 해치고 독이 되게 하는 이러한 이단들을 제거하며 그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아버지 행정력과 치안력이 생기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서 바른 시장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살기 좋은 강원도와 원주시를 위하여 시티에서 강원방송과 선교를 위하여 직원들과 후원자들, 이사들 또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중보기도팀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회원들 가족과 또 건강을 위해서 당사자들이 거룩한 울보로 살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더 좋아져서 우리 회원도 많이 확보되어져 정말로 속히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며 응답을 우리 기도 회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살기 좋은 강원도와 원주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아버지 하나님여 지역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 목회자들이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각 기관의 연합회라든가 모든 기능이 아버지 하나님여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치안이 확보되어지고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하나님 계속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송 선교를 통하여 지역 복음화의 불길이 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원도지사와 아버지 18개 시군 시장과 군수와 국회의원 도시의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지어는 우리 각 동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장과 반장과 통장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각 아파트의 지도자들 위해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평안해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책임을 다하여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태에서 강원방송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방송 사역이 잘 진행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더 큰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지치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도의 영역이 저희들에게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병에서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며 악한 영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령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험은 물러갈지어다. 유혹도 물러갈지어다. 우리 젊은이들이 거룩한 대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청소년들을 붙들어 주시며 어린아이들 코로나 이 시대에 아버지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몸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 안에 항체가 강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몸을 괴롭히고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는
이러한 적진의 바이러스를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방송 성교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기도하며 협력하게 하시되 동역교회와 또 지역 방송이 활성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각 지부에 아직도 설립되어야 할 지역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지사장과 우리 송기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강원 지역이나 중부 지역이나 CTS 모든 전 세계의 방송 전파를 위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울보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팀을 위하여 하나님 간구합니다. 방송 가족과 건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팀워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성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셔서 주의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팀의 가정과 평안, 행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육 간의 복을 주셔서 아버지여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일꾼들이 나오게 하시며 우리 기도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물질을 맡겨주셔서 선교에 필요한 자원, 전도에 필요한 자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원들 가정과 오늘도 몸이 약한 자들 회복시켜 주시고 근심 걱정 없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회원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시대적으로 어렵지만 주여 우리에게 거룩한 울보가 되라고 하셨사오니 다윗처럼 우리가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예비된 병에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울 수 있도록 거룩한 은혜를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초창기에는 이방인들이 교회는 왜 저렇게 우느냐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울어야 하는데 울 수가 없는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게 하여 주옵소서. 울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보고 울게 하시고 자신을 보고 울게 하시고 이웃을 보고 울게 하시고 연약함을 보고 울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울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이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울 수 있는 믿음으로 시대를 이겨낼지어다.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 방송경 선교에 필요한 자원들이 공급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예비된 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통역이 필요할 때 통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마음껏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고백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되는 역사를 모든 민족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